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불과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우주선에 탑승했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고 TV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오링이라는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고무로 만든 오링은 이음매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무는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기에 이음매 어떤 틈이 혹 발생을 해도 고무의 형태가 유연하게 변형되면서 그 틈을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사 당일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예정대로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발사 당일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무는 특성 자체가 따뜻한 날씨에서는 유연하고 탄력 있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움직이지만 섭씨 18.5도씨 이하의 기온에서는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필이면 챌린저 발사 당일 이상 한파가 몰아닥쳐서 평년 기온보다 무려 16도나 낮은 영하 1.5도의 날씨가 된 겁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굳어버린 고무 오링은 이음매 틈을 막지 못했고 결국 이음매의 틈으로 누출된 가스에 의해서 챌린저호는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오링의 설계 담당자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발사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추운 날씨에서는 오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발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아주 강력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은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허락했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허무한 일이죠.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적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러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왕복선은 이거 아무 나라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주왕복선 발사하는 일은 그건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잖아요. 정말 미국 정도 되니까 그거 만들고 발사한 거지 웬만한 나라 같으면 아예 꿈도 못 꿉니다. 반면 영하의 날씨에는 고무 제품이 경직되어서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 방면 전문가는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또 위험 요소가 많은 일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다른 나라는 꿈도 못 꿀 어려운 일은 해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일, 훨씬 쉬운 일엔 실패했어요. 그것이 챌린저호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뒤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가축들 진멸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부하들에게 전부 진멸하라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되는 일이에요. 전쟁 이기는 일은 그렇지 않죠. 부하들에게 적을 진멸하라 명령한다고 자동적으로 다 이기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옛날 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무려 40일 동안 벌벌 떨기만 했습니까? 골리앗 제거하라 딱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됐죠. 전쟁의 승리는 말 한마디로 안 됩니다. 내가 이기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은 멋지게 해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지만 여하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대대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정말 힘든 일은 멋지게 해냈어요. 그런데 힘든 일에는 성공했는데 아주 쉬운 일, 그건 실패했어요. 승리한 왕의 입장에서 짐승진멸하는 거는 부하들에게 진멸하라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사울은 이 기회마저 놓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을 받고 결국 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파멸했던 이유는 어려운 일엔 성공했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훨씬 쉬운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도중에 벌어진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대한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 도중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이 일로 인해 행사는 중단이 됐고 결국 언약궤는 예정에 없던 엉뚱한 곳으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행사를 절대 성의 없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1절의 증언처럼 그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차출했고 5절의 증언처럼 언약궤를 옮길 때 온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자, 3만 명의 진행 요원과 온 이스라엘의 찬양, 벌써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대한 행사도 불구하고 하나님 웃사를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처럼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레위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의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그 장대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요가 이를 어긴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일입니다.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장대를 대신 잡고 메고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웃사는 언약궤가 흔들리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치셨고 행사는 그것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3만 명의 진행 요원 동원하고 온 이스라엘이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의 진행 요원 동원된 행사 봤어요? 아마 올림픽 개막식을 해도 그 정도 진행 요원 동원 못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누구도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반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이전에 그 누가 언약궤를 옮기건 이스라엘이 옮길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심혈을 기울여서 멋지게 해내면서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 아주 쉬운 일, 기본적인 일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은 해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했던 일은 그걸 하질 못해서 그 꼴이 났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하고 성대한 일 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터인데 그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쫓아내실 것이라 선포하셨어요. 24절은 주님이 이들을 내친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많은 권능 행하고 아무나 다 선지자 역할을 합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들은 그 일은 행했어요. 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해야 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 뭐 성대한 일, 그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건 특별한 일인데 굳이 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 될 필요 없어요. 심심하면 뭐 신학교 가겠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물론 직분이 귀한 거지만 내가 생각하는 직분에 오르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은 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이 쉬운 일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딱 순종까지만 보시고 결과는 따지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하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수능 시험 치고 학생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너 몇 점 맞았느냐, 딱 그 점수로만 결판이 나죠. 회사에서 회사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요, 주장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실적이 형편없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주님도 그러신다면, 예를 들어서 전도의 경우 너 몇 명 등록시켰냐, 인원수 몇 명이냐, 그렇게 결과로만 평가하신다면 전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겠죠. 내가 힘쓴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차 강조했듯이 주님은 결과 따지지 않으십니다. 전하는 것까지만 따지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 소관이다, 네 책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과를 내고 열매 맺는 건 힘든 일이지만 아니, 전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 그건 나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초청을 시도하는 거, 초청해서 이 자리에 꼭 데려다 놔라, 그러면 힘든 일이 되겠지만 오던 안 오던 초청을 일단 시도해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걸 회사로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이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건 모자라건 실적이 있건 하나도 없건 상관없이 회사는 여러분을 평생토록 보장하고 잘 대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 천국 아닌가요? 그건 회사가 아니고 무슨 자선단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것도 무슨 평생 보장이 아니고 영원토록 보장하십니다. 근데 뭐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야, 우리 회사 진짜 힘들어. 아니, 세상에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야, 무슨 회사가 이러냐? 그냥 대충 놀면서 지내도 그냥 평생토록 보장해주고 때 되면 알아서 승진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설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실족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맡은 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 거기에 충실해라.
그러면 내 결과 따지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 순종도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원하는 자들은 예외가 없어요.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길 안 걸어도 돼요. 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걸을 수 있는 순종의 길, 기본적인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절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맞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 당연히 알았고, 그래서 메고 옮기기 위해서 언약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메고 옮기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였을까요? 도착해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세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당연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이냐고 가로막았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우사와 아요다 보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는 아비나답의 자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보관해온,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언약궤에 관한 한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도 관록에 있어서는, 경험에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정말 독보적인 관록과 권위를 지닌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니까 다윗도 그 권위 때문에, 이들의 관록과 경력과 권위 때문에 차마 제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야 그렇다 치고 그럼 왜 우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왔을까요? 사실 우사는 언약궤를 옮길 자격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어요. 성경은 우사가 뭐 레위인인지 아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우사가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사가 레위인이라면 그의 아버지도 레위인이어야 하는데 아비나답은 절대 레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2절은 아비나답의 집이 바알레 유다에 있었다고 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민족이 거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기브온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었었는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 혈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비나답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방 혈통 지닌 사람이고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레위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즉 우사와 아요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옮길 자격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아마 자기들이 언약궤를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수레로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사의 입장에선 거국적인 행사를 통해서 언약궤가 옮겨지는데 언약궤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자신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쏙 빠진다는 게, 아니 여태까지 보관해 온 사람은 난데, 여태까지 언약궤를 위해서 희생해 온 사람은 난데 나는 전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쏙 빠진다는 게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또 온 민족이 언약궤 이동을 환호하는 그 행사에서
자신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주인공으로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좀 영광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네, 그랬을 겁니다. 잘못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수십 년 아니라 수백 년 지키고 보호해온 사람이라도 레위 사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아닌 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넘어서려고 했어요. 역대하 26장에 의하면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즉 제사를 집전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우시야는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이 나라의 왕이다. 너희들이 감히 겁도 없이 나를 가로막아.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시야를 치셨고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더 이상 통치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시야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저것도 하겠다 나섰는지 모르나 그 자기 한계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 우시야야, 내가 왕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그건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우사도 내가 우사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언약궤 지켜온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넘어야 할 한계가 있고 반대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이야 우리 또 원했던 것이니까 순종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은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 이건 상식에 안 맞는 일이잖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잖아. 그건 절대 우리가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상식에 어긋난다 생각되는 건 순종하지 않으려는 한계, 우리 그 한계는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 부담 없는데 그 이상은 나에게 부담돼.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건 나 순종 못해.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만 순종하려는 한계, 그 한계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건 내 취향에 맞는데 이건 내 취향에 안 맞아, 이건 못해. 꼭 취향에 맞는 것만 순종하려는 한계,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반면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관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실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간혹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가 말년에 무슨 재정 문제, 세습 문제 등으로 물이 일으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유명하다는 권위로 넘어선 안 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기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 중심이 되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넘지 말아야 될 한계도 마구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죄를 sin이라 합니다. S-I-N. 가운데 스펠링이 I죠. 근데 I는 영어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중심에 나가 있는 것, 그게 죄의 원인이에요. 그 중심의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고 I는 빠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억울한 도피 생활 중에 쓴 시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이죠. 왜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지 않는 한 자신의 승리와 왕권도 무의미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시입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길 때 쓴 시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저자는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나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읽어드릴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섬기는 너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느냐? 너의 하나님 죽었어. 너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는 거, 이게 지금 안타까워서 저자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왕위에 있건 거지가 되건 그건 상관없는데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화가 나고 왜 자존심이 상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혀서? 아니면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래서인 거예요. 그거 한번 따져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가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행사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